예수님은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6가지 주제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6가지 가운데 5가지까지는 지난주까지 다 다루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번째 예수님의 6가지 반명제의 마지막 주제인 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이웃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원수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웃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오늘 본문 48절에 있는 온전함에 대해서 2주간 보충 설명을 한 뒤에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온전함에 대한 이 말씀이 손선생은 마태복음 5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의 참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관계의 망 속으로 들어오고 평생을 그 관계의 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분만되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누구누구의 아들로, 딸로, 누구누구의 조카로, 또 살아가면서 누구누구의 선배로, 후배로, 또 누구의 직장 동료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곧 이 모든 관계의 망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될 하늘나라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족이 가족답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또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들의 마음에 증오가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 어떤 사람도 적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이웃으로서 사랑받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입증하고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율법 안에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들이 단지 이웃, 즉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동족이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전혀 없음에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마음에 대한 시편 139편 19절부터 22절, 또 140편 9절부터 11절 같은 구약 본문 가운데 일부를 재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 그것의 진정한 의도를 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수를 포함하여 믿음이나 국적 혹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에 있었던가요? 오래돼서 기억이 흐린데 조국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조국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어쩌면 케네디의 이 연설문, 이 문구는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끌어온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묻지 말고 네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만일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 즉 단지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격 없음에도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이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 그런 말이고,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자신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만 햇빛을 비춰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밭에만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이 내린다.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논에만 비가 내린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것이고 어쩌면 교회를 시험 봐서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그 머리 위에 해가 떠오르게 하고 그들의 밭에 비를 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곧 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친구와 원수 모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당분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곧 원수를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받고 있는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형을 달게 받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자, 46절,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본문의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46절, 47절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기준 혹은 다른 종교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슬픈 말이 하나 돌아다니고 있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냐? 지역 갈등에 기반한 우리나라 정치권의 패거리 문화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딴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어? 이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며 심지어 친일파나 세리, 조폭들도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유명한 조폭 두목을 경찰이 그 본거지를 급습해서 딱 체포해 가려고 그 조폭의 두목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그 조폭 두목을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조폭의 딸아이가 나와서 막 경찰들을 옷을 잡아 뜯고 핥히고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경찰들 나빠요. 왜 우리 착한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이랬다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조폭도 지 새끼한테는 잘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일 예수 제자들이 자기 동료 신자들에게만 잘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하면 조폭과 다를 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조폭과 기독교인의 공통점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세요? 두목으로의 목숨을 바친다. 피를 나는 형제라 한다. 배신은 곧 죽음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구역이 있다. 이게 조폭과 교회의 공통점이라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제자들은 자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48절 말씀을 읽으면 성경 통독을 하든 묵상을 하든 간에 여기 있는 온전함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혼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온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타밈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편파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평안만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와 평안까지 생각하는 자비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도울 길을 찾는 것, 이게 예수 제자들의 마땅한 자세라, 그런 말.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요. 이틀 전에 충남 보령에서 진도 2.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베의 지진 이후로 한반도가 동쪽으로 5cm 정도 밀려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땅바닥도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더더욱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라서 지진 피해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만약 지진이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수도권에 만일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원룸이 많아지면서 소위 필로티 공법이라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지 않아요. 필로티 공법은 맨 아래층 기둥만 남겨두고 내력벽을 제거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력벽이 맨 아래쪽에 없는 구조여서 지진에 훨씬 더 취약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참혹한 전쟁을 치렀던 나라이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정전,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처럼 이 말은 성숙한 혹은 장성한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성장 수준, 즉 온전함에 어울릴 경우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온전함은 성장할 여지가 많은 온전함입니다. 이상하죠? 온전하다고 해놓고 성장할 여지가 있는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어린아이를 10달간 뱃속에 담고 있다가 분만해서 애를 내놨을 때 그 태어난 아이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물을게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살덩어리로 나왔다가 우유 좀 먹여줬더니 좀 있다가 팔 하나가 쑥 나오고 또 조금 있다가 팔 하나 나오고 또 한 달 있다가 다리 나오고 이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성인으로 자라가야 될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더 자라가야 될 여지가 남아있는 온전함을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온전함은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요구하신 것은 온전함으로 세세한 율법들에 대한 엄격하고 완전한 순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어떻게 홀로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온전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의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행하거나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해지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태어났지만 더 유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을 쭉 하면서 어쨌든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원고를 쓰고 했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내려지는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인의 궁극 목표가 뭘까? 이것을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필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성품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갈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거룩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꾸준히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태어난 뒤로 자라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물론 그래도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삶의 궁극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예배에 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뭐라도 더 성장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지난 뒤에 5년 뒤, 10년 뒤에는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이 다듬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은 그런 점에서 제자도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마침내 죄 없는 온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참 의지짠하지만 어느 날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서기관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44절에서 이 원수의 범위에는 나를 박해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든 불신자이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길입니다. 무슬림을 적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환대는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환대하는 것이라고.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이 환대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쫙 깔려 있었어요. 가을 거지가 끝나고 겨울 농한기가 되면 저 경상도 쪽에서 박물 장사들이 보찜보찜 싸들고 동네마다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그 보찜 장사들 그 마을에서 돈 받고 재워줬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물건 팔고 해서 돈 벌어갖고 이 신라 사람들이 백제에 왔다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에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태백산맥 줄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에 오면 밥 한 술 따뜻하게 먹여 보내는 것이 우리 고유의 품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싹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기 동네 앞에 겨울에 와서 뭐 좀 발만 담그려고 해도 돈 내라고 자릿세 내라고 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앞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 이웃은 그들의 동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미워할 많은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기독교인의 길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공평하게 내려주듯이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듯이 그게 하늘 아버지를 닮은 이 땅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만심과 이기주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여성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웃,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베푸는 이타적인 사랑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류는 이런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 뒤는 안 쳐다보고 앞만 보고 달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나 뒤는 안 봐. 이미 지나간 뒤는 안 봐. 앞만 보고 갈 거야. 내가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표대 되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끝까지 달릴 거야. 지금 이 말씀은 다음 주부터 이 중간 다룰 온전함에 관한 서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 끝까지 그 표대 향해 달려갈 거야. 살인과 정욕과 증오와 기만과 독수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기 어디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압축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서울에 충신대 이사회가 있어서 용산역에 열차 타고 가서 내렸는데 택시 타러 가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냥 메가폰을 들고 내 귀에다 대고 꽥 소리를 지르면서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뭐 이러면서 내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데 아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 표전이라는 거죠. 그 표전을 바라보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달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라?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게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분의 그 마음이 내 가슴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덕스럽게 결정하며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당부를 가슴에 품고 우리 남은 이 삶의 여정을 힘들어도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독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롯이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행하시는 것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그 영광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